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예, 찬양은 기쁠 때 나오죠. 보면 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 자체가 또 감사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면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 다르게 얘기하면은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된다. 기도의 비밀을. 그래서 제일 구약에 고난받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가장 많은 이 감사시를 얘기하고 또 가장 많은 응답을 말하죠. 보면은 신학에는 가장 어려움 당했던 바울이 가장 감사하다라는 말 제일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우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그 비밀을 이제 통하는 기도 절차라 그러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과 통한다. 그러면 뭐 다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면은 뭐 별 얘기 안 해도 대화가 되죠. 보면은 대화를 안 해도 인신연심이라고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만 알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은 그 자체가 기도기도 하고 응답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기도 응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기준이 내 기준이라서 그러는데 일단 구원받은 것 자체가 최고의 기도 응답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뭐냐면은 필요 없는 거 자꾸 달라 그러면은 안 주잖아요. 보면 줄 수가 없고 필요한 거 달라 그래야지 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도 응답 없는 게 그 기도 응답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어느 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며 그때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응답을 맛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하여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오늘 두 가지 상황이 나와 있는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평상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큰 위기 시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게 주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좌우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에서의 가장 축복은 거기서 뭐 벌거벗고 살았다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뭐 금이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에덴에서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였다.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약속이 있었죠. 언약을 지킬 때, 언약에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거라. 근데 이 언약을 깨트림을 통하여서 이 에덴동산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피의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피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 옷에 뱀의 물을 상하게 하시고 벌거벗은 거 그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이렇게 덮으시죠.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죠.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는데 여기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신명기에 또 뭐냐면은 이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서 언약 안에서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니까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이라는 부분이나 이 가나안 땅이라는 부분은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려웠다. 그걸 기억하면 안 된다니까요. 광야에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여 주셨다. 동행하여 주셨다. 함께하여 주셨다. 그리고 여기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진영을 갖추어 가는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게 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왜 기도하러 가시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내가 있는 곳에, 내 상황 속에, 내 현장 속에. 그거를 뭐라 하냐면은 우리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미 빛이 이르렀고 이게 빛을 보는 거네.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보는 게 빛이라니까. 와 있는 빛. 이미 너에게 빛이 이르렀고. 그래서 이 빛을 이스라엘이 어디서 누렸냐면은 아니 과연 우리 이 포로로 와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저기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냐? 물론 예루살렘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에스겔서에도 보니까 그 뭐냐면은 하늘의 보좌가 어디로 왔냐면은 이 포로된 이들에게 왔다니까요. 이들이 포로된 여기서 빛을 보고 빛의 비밀을 누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었다고요. 돌아가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포로된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기서 빛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야.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이 빛의 비밀을 누리면은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뭐 하냐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된다. 빛을 발하게 돼. 이 발하는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내가 있는 곳에 다윗이 양칠 때 그 양 우리에 요셉이 포로로 가 있는 아니 노예로 가 있는데 그 노예로 가 있는 그 현장에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지옥.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여기 천국이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있는 곳이 다 지옥이라 생각을 해. 자기는 어려움 당한다 생각해. 힘들다 생각을 해. 그러면은 그 빛을 못 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 나의 현장에 이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모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복음을 못 누리고 계속해서 하나 나오는 게 오늘 이 시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에 감사시인데 불평의 시만 계속 써요. 불평, 원망, 남탄. 근데 그 근원에 들어가 보면 그 불평, 불만이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너에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거다. 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왕 말고 육신의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나를 거부하니까 세워주라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들어가 보면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에덴이 싫다니까요. 에덴이. 어떻게 해요? 싫으니까. 싫다고 그렇게 애절하게 싫다 그러니까 나가보자. 나가보는 거죠. 아니, 가나안 땅에 있는 게 그렇게 싫은데 어떻게 해요? 모두 깨달으니까, 아브라함이 못 깨달으니까, 솔개를 반을 쪼개자니까 400년 객이되어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믿고 싶은 거 마음껏 믿어봐라. 그 믿은 우상과 그들이 의지했던 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하게 되죠. 여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그 아수르에 멸망당했다니까요. 희한하죠? 보면은. 똑같아요. 지금도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은 이 평상시에 기도를 어떻게 누릴 거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거냐.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잠이 나서 어떤 건 예리한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그 자체가 기도하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 그 다윗도 얘기했잖아요.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나니 라는 표현도 하고. 어렸을 때는 그 거기다 꿀에다가 말씀 써놓고 아니면 말씀 하나 외우면 그 꿀 발라줘서 먹여주고 그 맛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른 돼서 말씀이 더 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기도, 또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는 대화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대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책을 자꾸 읽어주면서 이게 성경동화 읽어주면 좋아요. 성경동화. 그러면 거의 공부 잘해. 우리 집에도 옛 꿈이라고 그 책이 두꺼운 거 있는데 그 내가 시야를 거의 몇 번 읽어준지 몰라. 몇십 번 읽어준 것 같아. 얘 데리고 읽어주면서 말씀 가르쳐주고. 근데 그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읽으면서 이 번뜩번뜩 짧게 해놨는데도 들어오는 게 있다.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눠주고. 그거 가지고 성경 66권 기초로 깔아주는 거라. 영적인 신앙을 깔아주는 거. 그리고 독서되지요. 독서되지.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직업이 있지, 스토리가 있지. 성경에는 사실은 무궁무진하다고 보면 지혜가 있지, 역사가 있지. 그게 아이들의 정체성이나 모든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문제 해답이 된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 요즘에는 대통령 후보들이 저 얘기 많이 하더라. 여가부 얘기 많이 나오더라. 여가부를 없애야 된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성전환 수술을 걔네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성들의 그걸 대변하는 게 아니라 기껏 하는 게 뭐냐면 저 초등학교 교과서에 성은 여러 종류가 있다고. 남성, 여성 말고 다른 성들이 많이 있다고 이런 거 가르치고. 그거 하라고 그거 나라에서 세금 주는 거 아닌데. 그거 왜 그러냐? 이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론하는 거 그냥 성향들 그게 기준이 돼 버렸다니까요. 아니 그 사람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정상적인 여자, 정상적인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회가 유지를 하지. 그러면 다 애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게 충분히 이해되는 게 말씀의 기준이 사람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유교라는 기준 가지고 틀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의 틀이 없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무너진다니까요. 아이들을 지키는 게 뭐냐? 어렸을 때 들어갔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이 말씀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해답.
인생에 대한 해답, 삶에 대한 해답.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는 기준에 있어서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안내서이다. 안내서. 어릴 때 어떻게 보내야 되냐. 그리고 부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뭐냐. 부모 자녀 간의 하나님 말씀은 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 하나님께 오늘도 나와 같이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하는 삶.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배자를 찾으시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 교회에서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신다.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안내서이라. 안내서. 그래서 말씀은 모든 능력의 문이 된다. 능력의 문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축복의 문을, 만남의 축복의 문을,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력이나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열어주셔. 그래서 말씀은 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뜻이.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자꾸 눈이 띄어지는 거죠. 지혜가 생기는 거죠. 보면 또 말씀은 모든 사건 일의 지침서이다. 분명히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찾아보자. 또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 고민되는 거 이렇게 적어보시라.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적으라고 줬잖아요. 근데 읽다가 내가 지내릴 것 같아.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해. 아니 간단해야지 이거 어떻게 보고 그럼 내가 시달리겠어. 내가 일단 뭐라고 내가 영어로 써놨나? 다시 보는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하나씩 주면 되지. 가정 기도 제목, 사업체 기도 제목, 전문성 기도 제목, 개인 하면은 개인 기도 제목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 또 이제 애들 있으면 애들 기도 제목 하나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써야지. 내가 보고 내가 이게 외워져가지고 내가 생각날 때마다 그걸 기도하지. 기억이 남질 않아. 다 읽었는데 그냥 기억이 남질 않아.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니까. 아니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을 때 다 기억이 남아야죠.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위기를 당할 수 있다. 나만 위기 당한 거 아니지 않냐? 성경에 많은 응답받은 사람들이 그 위기 당하지 않았냐? 근데 그 위기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 아니냐? 이런 게 좀 심플하게 이렇게 적으라고요. 심플하게 이렇게. 그리고 좀 이게 보이게 적고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다들 노안이 와서 안 보여요. 여러분은 그거를 추리는 것도 훈련이라니까요. 기도 추리는 것도. 근데 써보라니까요. 써보는 거랑 1년 동안 내가 이거 놓고 기도응답 받겠다. 교회 집에다가도 붙여놓고 눈에 이게 보일 때마다 이렇게 우리 여기 내 방에 가면 칠판 있잖아요. 칠판에도 사람들 막 이름 적어놨잖아. 이렇게. 성언하면은 그래 이름 뭐였더라 이렇게 뭐였더라 이렇게 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7번째로 말씀은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이다.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이다. 예언서.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울 때 믿음 위에 깊이 뿌리 내리면은 반드시 응답받는 시간표 온다니까요. 근데 응답받으면 사람들이 또 세상에 빠져가지고 육신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주의해야지. 그리고 이 땅의 하늘에 관한 설명서이다.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례요한도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천국은 뭐냐? 우리가 영혼 살리는 그게 바로 귀한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의 열쇠기도 하고. 그러므로 예배 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번 주에도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럼 뭐라고 붙잡으면 이렇게 붙잡으면 되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의 비밀을 누리게 해주시고, 내가 여기서 힘을 얻어서 여기서 승리하게 해달라. 여기서 일어나 빛을 발해 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 보게 해달라. 지금 내가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바로 빛을 나타낼 빛의 응답을 받을 포로에서 응답 받았잖아. 이게 지금 축복이라고요. 응답이에요. 나 친한 후배가 있는데 신학교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대. 때려쳤어. 그래가지고 저 고시 공부하러 가. 여기. 몰랐네. 같은 동네에 있었는데 몰랐어. 그럼 바로 고시 공부하다가 안 되겠대. 그래 다시. 다시. 아니 우리 학교 신학교 다니다가 충남대 법대 갔다가 다시 고시전 여기서 공부하다가 아예 안 되겠다. 취직해 해가지고 취직했다가 거기서 결혼했네. 권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 옆에 앉았는데 권사님 딸이랑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왔어. 여기 와서 뭐 부교점 하다가 대전 내려갔다가 갑자기 개척한다. 야, 너 개척은 죽고 달았다면서 왜 개척을 하냐. 그러니까 침례교단에서 저걸 해야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5교회를 세워야겠다. 자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다 정리하면서 후배들 양성해야겠다.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들이 없어지는 가운데. 또 하나는 또 요즘에 또 어떤 목사님이 자기 7년 전 행신이라고 고양시에 있어요. 행신 침례교회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7년 동안 개척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한 300명 이렇게 되는데 관두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뭐냐면은 요즘 이렇게 부교육자 개척하기 힘든데 부교육자도 개척시키지 말고 자기는 많이 훈련됐으니까 자기가 개척하고 부교육자에게 준다. 그래서 뭐 뉴스에 신문하게 막 났더라고. 우리 기사하고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옆방이랑 다 맨날 보던 형들이거든요. 형들이 해가지고 형들이 벌써 이렇게 응답받아 후배도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구나. 응?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있으면은 어디 가서도 승리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누려야 돼. 이 평상시에. 근데 보통 보면 사람들이 막 기도할 때는 문제 왔을 때 기도한다. 그때는 늦어요. 정신 하나도 없다니까요. 문제 왔을 때는. 그래서 목회자들도 개척할 땐 정신 하나도 없어. 후배가 그래. 자기는 맨날 한국교회 썩었다 그랬는데 목회하고 보니까 자기가 썩었대. 이거 제대로 안 한. 이럴 줄 몰랐대. 그래가지고 왜 몰랐어? 지금 나서 알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6개월 하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건물에 이제 새로 얻어서 하는데 전세를 얻어서 이제 하는데 그거 도와줘가지고. 근데 그 건물주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 그 교회에 나오나 봐요. 얼마나 시비 거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웃긴지. 그 건물주면 부자잖아요. 많은 현금하고 얼마나 생색내고 하는지 모르는데 막 어렵다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길 막고 일주일에 너한테 누가 2,000원이나 갖다 주는 사람이 있냐. 5,000원 주는 사람이 있냐. 야,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냐. 감사해라, 감사해.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 살리고 인도받아야 된다.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 내보내면 어디로 가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 교회 나와가지고 건물 주고 새는 안 올릴 거 아니냐. 보면은 너무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 뒤집어 놓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거잖아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하나님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변덕스럽고 그래요. 이러다 저랬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뭐로 생각해야 되냐? 이 사람들을 살려야 하나님이 축복 쏟아붓는다니까요.
아니 똑똑한 사람 목회하면 얼마나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 가도 환영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길 찾아가셨잖아요. 병든 자 이런 현장, 소외된 현장, 버려진 현장, 갈릴리 어부가 찾아갔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변화되면은 이 사람들은 생명 걸어요. 부자들은 생명 안 걸어. 왜? 어디 가도 환영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도 막 다른 교회 가면요 막 어서 우리 교회에 막 교수님이 오셨다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갈 데 없는 게 아니죠. 그 뭐냐면은 이 뒷 배경이 더 커요. 뭔 배경을 가지고 있냐?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자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 이웃에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기 이게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라니까요. 그거를 못 넘었으면 그 다음 거 못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아무 일 없는데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편안하게.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평상시에 신앙을 잘 가지고 있다가 이런 큰 위기 왔을 때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이때 믿음의 발휘 된다니까요. 보면은 보면은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것도 보면은 평상시에 잘 관리해야 위기 때 이렇게 사용하고 아니 중요할 때 쓰지요. 근데 위기 때 평상시에 잘 안 관리해 놓으면은 꼭 쓸 때 필요할 때 뭐 망가지고 그런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뭐냐면요. 평상시에 말씀 속에서 편안하게 기도하셔야 되고 복음 누리고 은혜롭게 누리시고 그러다가 이 위기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특별응답의 시간이에요. 특별응답. 이 위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이 응답, 비상사역을 하실 때 굉장히 많다. 그때가 언제냐? 환난, 시험, 문제, 낭망, 그리고 염려. 바로 이것이 특별응답의 원인이다. 대부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문제에 걸리면 굉장히 흔들린다. 그래서 아까 그 후배 목사님 그래요. 야, 세 가지가 힘들어.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 교회에서 힘들고 가정에서 힘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힘들어. 목회자가. 교회에서는 목사 바라보지, 집에서는 부인도 목사 바라보지, 애들도 다 목사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힘든 게라 생각하지 말고 뭐 하냐면은 이게 하나님 바라볼 생각 기회로 삼으라. 특별 응답 받을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돼 비밀이라니까. 그럼 이제 뭐 개척해놓고 뭐 자기는 그래도 그 뭐 교단에서 뭐 생활비도 주고 3년치 주고 그리고 저거 뭐냐면은 이게 전세도 교회 얻을 전세도 주고 그렇게 시작해서 야 편안하게 시작하는 거지. 별거 아니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감사하고 눈 뜨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축복 누리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위기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개척교회 와가지고 개척교회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야. 빛의 비밀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다 있을 수 있다. 다 지나가는 거야. 그 간증거리지 축복거리지 뭐 그거 가지고 문제거리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뭐 빚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한테 뭐 현금하는 얘기도 안 한다니까요. 잘 안 해. 몇 명 사람한테 뭐 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해도 왜 그러냐? 상관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 돼. 성령 충만 많이 받으면 돼. 하나님 뭐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돈 문제를 주나? 뭐 하나님이 뭐 갈등 얘기를 못 해가지고 갈등 주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위기가 생기면은 이거 된다니까 그냥 당연히 얘기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염려 생겼다고 해서 염려 24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걱정 생겼다고 걱정 24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백군 집사님이 그 아들을 미국에 보내놨으니까 괜히 미국에 눈 많이 왔다고 하면 거긴가 이런다니까. 아무 관심 없다 그전에는 아무 관심 없다가 아들이 미국 가 있으니까 밑잠만 나와도 관심은 기로 그린다니까요. 그걸 뭐라 그러냐? 24시라 그래. 24시.
아니, 우리 그 운동하는데 목사님 한 명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체육관에서. 나도 코로나 검사 왔다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코로나 걸린 것 같아. 참 희한하다. 사람이 희한하다니까요. 음성 나오니까 좀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약간 오늘도 몸 좀 으스으스한 것 같으면 코로나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희한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염려 24시, 걱정 24시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24시 하라고. 이거 가지고 성령 충만 24시 하라면 된다니까. 충만 24시 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24시 하면 된다니까요. 이거는 제목만 바꾸면 돼요. 제목만.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막 갈등되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남편 생각하거든요. 하루 종일. 남자는 나 일할 때라도 있거든. 집에 들어올 때 기도해서 그렇지. 들어오면서 오늘도 무사히. 옛날 자동차에 참 그게 많았는데 손바닥 이렇게 돼야지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많이 썼는데 꼭 사고 난 거 보면 그런 거 붙어 있는데 사고 나고. 근데 그럼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평상시에 누리다가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 집중. 이거 기회를 주시는.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저쪽 교회 있을 때도. 그리고 뭐 여기 오면은 이거는 목회는 죽을 때까지 계속 스트레스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라 그러면 힘들지만 걱정거리야 힘들지만 그거 가지고 뭐 어쩌겠냐.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방법이 있냐. 성령충만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기 있는 가정의 경제의 사람의 성도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경제 문제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으면 되지. 시간에 하나님 성도들 경제 축복받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회 만들어가지고 기도회 하면 되지. 많이 못 모이니까. 저녁 때는 수요일에 금요일 빼고는 사모님이랑 목사님 셋이 모여서 낮에는 우리 사모랑 나랑 하고 있는데 백군사님 껴들어가지고 셋이서 같이 해. 그럼 뭐냐면은 기도에 늘리면 돼. 성령충만 늘리면 되고 믿음 충만한 비밀 누리면 되고 여러분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 위기 때 하면 이거는 그냥 가만히 누워도 생각나고 뭐냐 그 화장실 갔다가 뒤 안 닦고 나온 느낌 있잖아요. 휴지가 없어가지고 그 느낌처럼 이게 되게 찝찝하다고요. 찝찝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후대와 모든 관계된 거를 치유하게 된다. 치유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아들이 이제 학교 가니까 또 주원이도 가지만 그래가지고 아까 주원아 일로 와봐. 기도하자. 하나님 3월달부터 학교 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틈나면 내가 책 읽어줘야 돼. 아들 책 읽자 공부하자. 왜 가서 읽어야 되니까 받아쓰기도 해야 되고 가서 아는데 일기도 쓰라 그러는데 1학년 가자마자 책을 시킨다니까 읽으라고. 우리 때는 가서 배웠는데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래도 위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가지고 얘를 복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 동기방에다가 코로나 걸렸다는 동기 올렸다. 그러니까 바로 전화 오더라. 왜 거기다 올렸냐고. 잘못 괜찮은데. 아유, 내가 이제 기도받을 기회가 잘 있냐. 기도받을 좋은 기회지. 그 밑에도 다른 친구 달았어. 자기가 전화해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올려놨어. 에이, 내가 별거 아니라는데 꼭 올려놨겠어. 안 그래도 이 코로나보다 이 형님이 교회 하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굉장히 낙심한 상태. 그러니까 힘 오더라고. 기도할 좋은 기회라고. 그래서 가족이 아들이 넷인데 아들 셋은 게임도 아니야. 아들 넷이라.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고속도로 타고 이 형님이 봉고차 타고 갔는데 경찰이 잡혔다니까요. 전용도로로 가다가. 그래서 봉고차를 열어보니까 아들이 넷 앉아 있으니까 가라 그랬잖아요. 7명 붙었는데 왜? 그 고통을 아는 거지. 아들 넷 고통을 아니까 보내버렸다니까요. 그건 뭐냐면요. 기회라니까요. 온 가족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변이 성령 주문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러면은 개인 가정 후대 응답. 이거 눈을 바꿔야 돼요. 이 눈 안 바꾸면은 우리는 계속
계속 불평거리밖에 없어. 그럼 빛을 하나도 못 본다니까, 현장에서. 빛을 못 누린다니까. 그럼 일어나 빛을 못 발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못하던 인간들이 포로대에 가서 금식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얘네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날, 예루살렘이 침공당한 날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4장 6절 7절에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예요. 성령 충만 받을 길.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0절에 예레미야가 티대 뜰에 갇혔을 때 두 번째 갇혔다니까요. 어떻게 되는데 포기할 때죠. 그때 뭐냐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렇게 애 낳아주고 애 키우면은 그냥 애 24시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걔는 아빠 엄마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을 때라. 그걸 기도로 축복해주고 안고 사랑해주고 스킨십 하면은 걔는 그게 평생 축복이 발판되어진다. 근데 애 키우면 힘들다니까. 키우기 싫고 귀찮고 그거를 바꿔야 돼요. 왜 귀찮아? 왜 힘들어? 그것 때문에 얘에게 24시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평생 뭐냐면은 인격을 만들고 할 좋은 기회인데 그거 있잖아요. 기저귀를 늦게 갈아줘도 애 성격장애 온다. 찜찜하게 어때? 찜찜하게 있어가지고 애 성격장애 온다니까. 영영 간다니까요. 보면.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에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하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지 못하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싹 바꿔준다. 이거 한번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몇 번 와도 기도하면 되지. 딱 각인된다. 이거를 큰 위기 때 기도로 이렇게 몇 번 넘겨보면은 기도하면 되지. 저번에도 기도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면 돼. 가족이 있으면. 예전에 혼자 처음에 이거 넘어서는데 넘어서고 나면은 같이 이렇게 넘어서. 우리 딸이 어느 날 아빠는 교회를 100명도 못 하잖아. 어디서 또 설교 때 내가 뭐 한 얘기 가지고 또 바로 또 깊이 칼을 쑤셔. 그런데 바로 나도 한마디 했지. 하나님이 나는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너를 통해 살기 원하신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 우리가 본능이야, 본능. 뭐 문제가 오면 누구 때문이다 이러려고 한다니까요. 누구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그래서 대사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쉬지 말고 응답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계속 나타나. 그래서 홍해 앞에 있던 두 종류의 사람. 불신앙자라고 뭐였잖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왔냐. 그 사람들은 끝까지 변하지 못해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후대를 데리고 인도하시죠. 후대를.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간 청년. 이 세 청년이 뭐라 그래요? 죽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사에게 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특히 가정의 위기, 부모의 위기는 자녀들한테는요 별로 저게 아니라 어려움도 안 겪고 딱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축복이 딱 들어가요. 야, 이 정도는 뭐 괜찮지. 근데 여러분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애들한테 100배야. 무조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돈 때문에 불신앙하고 뭐 상황 때문에 불신앙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런 애들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 큰 인물일수록 보세요. 얼마나 건물소수를 막 하고 사람들 막 자리 뺏으려고 그러고 그거 하는데 큰 인물들은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뭐 성경책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책에서 보면은 그거를 이겨나가는 훈련이 돼.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위기 때 평상시 이걸 누리고 있다가 이때 이 바벨론 전체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기회로 딱 바꿔주신 거예요. 축복의 기회로 딱 바꿔주신 거예요.
바울이 풍랑 만나가지고 먼저 갔잖아요. 풍랑 만나가지고. 풍랑도 문제가 안 돼. 그 풍랑 만난 것 때문에 이 바울이 원래는 제수로 갔는데 이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기도하면서 여기 있는 배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수들을 죽이려고 해. 죽이지 말아라. 이 쇠사슬 풀어줘가지고 다 살려줘라. 하나님이 배만 파손되지 우리는 다 살려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선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노예선에서 구원선으로 바뀌었어. 사건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인생 지나가면서 애들이 학교 가서 막 흔들릴 때도 있거든요. 야,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생님을 위해 사건을 위해 기도하고 인도받자. 이거를 인도받아야 돼.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아무 잘못 없는데도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요. 왕이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그 전체에 바사제국 전체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위기 때는요,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전도의 문이 열려요. 또 굉장히 뭐냐면은 개인과 가정에는 증거거리가 딱 생겨요. 증거거리가. 축복거리가 딱 생겨. 그게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거라니.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요소로 기도해야 되는가? 아까 두 가지였죠. 평상시에 기도의 비밀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 습관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거 하고 위기 때는 그냥 24시 가만히 누워 자도 그게 된다니까 이게 기도가.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와진다고요 보면. 바꾸면 돼요 제목만.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주님만 바라보게 나. 주님만 의지하게 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 지금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응답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열어주셔. 그래서 첫째로 이 찬양과 감사. 응답받을 때 있어야지 이게 기본 요소예요. 이건 뭐라고 하냐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 상태라고요. 영적 상태.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돼. 또 뭐냐면은 이게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돼 있어야지. 그래야지 평상시에도 이걸 해요. 평상시에 이걸. 그래서 그 후배한테 얘기했다니까 야 가정 예배 드리라. 그리고 교회에서 자꾸 예배 드리고 두 가지 하면 되는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은 사모랑 안 싸워야 돼. 애들이랑 친해야 돼 이게. 이거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매일 예배 드리는 거야. 승질내고 싸워서는 예배 못해. 예배 못해. 그리고 집에서 싸워가지고 설교하는 거 그것처럼 괴로운 거 없어. 그래서 다 져줘 그냥. 져주라. 지고 예배 축복 받으라니까. 지고 여기 쓰냐니까. 거기서 일터 있을 때는 조금 내가 힘들어도 양보하고 내가 하나니까 기도하면서 영축만 받으면. 그러면은 조금 지나 보면은 흑암 다 무너져 있어요. 흑암 다. 그거를 뭐냐면은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여기서 불평하고 싸우고 여기서 불평하고 싸우고 여기서 불평하고 싸우면은 이건 아무리 하나님 자녀고 몇 대를 믿어도 이게 안 돼요. 이게 응답이 안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음이니라.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사자굴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여기서도 믿음으로 살고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항상 보면은 응답이 먼저 열리는 경우가 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후불제야. 믿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후불로 응답받는 거라니까요.
응답이 선불로 오지 않아. 미리 오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누구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니까. 믿으면 믿자마자 바로 응답이 오면 누가 주고 응답 믿으라고 하면. 근데 잘 믿을 것 같잖아. 안 그래요. 이거 다 후불제라니까요. 믿고 나아갔을 때, 믿고 기도했을 때, 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뒤에 보면은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이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비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기도 제목. 그러니까 보통 기도 제목 잘 잡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 하나님 우리 남편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 바꾸라고요. 남편을 잘 섬기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 애가 문제예요. 이러잖아요.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기도 제목 바꾸라니까요. 그거는 다른 기도 제목, 그게 기도 제목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애를 잘 돕게 해달라고. 아니 이거 내가 애가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야. 좋은 엄마를 못 만나서 그런 거지.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다 이상하게 제목 잡아요. 하나님 이게 좀 남편이 막 변화돼요 아주.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잖아요. 변하면 안 돼.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애들 같은 경우도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 근데 셋 키워보니까 셋 다 달라. 내가 셋 공부도 가르쳐보고 해보니까 되게 다르다니까요, 다. 기질이나 성격이. 그래서 변해야 돼, 내가. 바꿔야 돼. 하나님, 얘는 왜, 어떻게 지었길래, 얘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얘를 도울까요? 하나님, 얘를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내 스타일이 안 맞다고 막 바꾸려고 그러면은, 집 나가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나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 대사전서 5장 16절 18절에 기왕할 거면 이렇게 해야 돼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힘들다니까요. 우리 아들을 책 읽어주려면은 기쁘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읽어줘야 돼. 싸울 거면 하지 말라고요. 붙땡겨 싸울 거면은 안 하니 못하다니까요. 차라리 학원을 보내요. 바로 과외를 시키든지. 목사님 과외 시킬 돈이 없는데 그만 시키지 마요. 그냥 그게 더 나아. 홀라. 악착같이 붙땡겨 싸우는 것보다 하는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엄청 손해요. 직장 갈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기쁨 제목을 붙잡아서 직장 가야 돼요. 기도 제목 붙잡아서 직장 가야 된다니까요. 감사거리 찾아가지고 직장 가야 돼. 이 세 가지 아니고 가면은 하고 병들고 영적으로 이상 오고 응답 없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 제가 이제 목회자 처음 할 때도 군대에서 목회자 시작해봤잖아요. 이거 안 되고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야. 그래서 말씀 붙잡았지. 목회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게 그게 목회다. 그게 목회다. 잘하고 있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말씀은 잘 붙잡아야지. 그래서 기쁘게 해야 돼. 기도하고 하고 감사하면서 하고 아이들가 뭐 한다 아니면 뭐 한다 뭐 하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루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 내가 기쁨과 기도 감사함 속에서 그거 시작하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공부할 때도 막 일을 가면서 공부하는 애들은 다 나중에 보면 잘 안 돼 있다. 희한해요 보면.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도 하기 싫으니까 확실하고 일을 갈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안 풀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도 그렇고. 기쁨하고 희망차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교회도 헌신할 수 있고 가정도 헌신할 수 있고 후대도 키울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빌립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잘못하겠으면 빨리 고백하면 하나님 잘못하면 빨리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리고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빨리 회복시켜야 돼. 돌아가야 돼. 복음으로 축복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절한 기도. 확실한 기도 제목이 발견됐을 때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골로새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만큼 뭐냐면은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영적 상태가 이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상태가 되면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보여진다고요. 기쁨으로 보여져.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있는 곳, 가는 곳, 우리가 장소, 시간, 우리의 다 팔아하면은 우리의 현장이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숨겨놨어요. 이 자체가 다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고 응답이고 기회고 증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셔요. 날마다. 딱 두 가지만 평상시에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특별 시에는 특별 응답 받을 기회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 속에서 응답받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상시의 기도, 평상시의 말씀의 비밀, 평상시의 응답을 통하여서 위기 시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특별 응답 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